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옛날에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던 말입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시절에 희망을 버리지 말자. 그래서 그때 많이 사용했었던,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위로를 받고 또 이 말의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현대 역사가 바로 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집까지 팔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했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 세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한국은 세상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말인데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고진감래라는 말 듣기 어렵고요.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뭐냐 하면 희망고문이라는 말입니다. 희망고문. 다 아시죠? 이 뜻이 뭐냐 하면 절망적인 결과가 나올 게 분명한데도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작은 희망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결과가 나올 게 분명한데도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작은 희망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운 것. 이걸 뜻하는 게 희망 고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희망을 가져야만 되는 것. 이걸 뜻하는 것. 어떻게 보면 비꼬는 말이죠. 근데 그 기다림은 고통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에는요, 네가 바라보는 방향이 옳다. 라는 전제와 격려가 있습니다만 희망고문이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네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적인 거겠죠?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설령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래 기대했던 것과는 딴판인 것, 거리가 먼 것, 그런 걸 뜻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연못 주변 5채 건물 중에서 한 군데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건물이 5채나 있다는 얘기는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머물고 있었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이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끔씩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더라는 소문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섞여 있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워낙 오래된 병자이기 때문에
거기 머문 지도 아마 상당히 됐을 겁니다. 꽤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소망은 없는 사람. 어떤 병인지 몰라도요, 거기 자기 혼자서 움직이는 게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절에 나오죠?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워있는 환자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걸 이 사람이 설령 가장 먼저 목격했다 손 쳐도 그 물에 먼저 들어갈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희망 섞인 기다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희망 고문 당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 기다림이 갸륵해서일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이상한 질문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오래된 병자에게 병이 낫고 싶은지를 물어보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상하죠.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시는 걸까? 근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이 이 사람에게 하나마나한 질문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연히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고칠 수는 있는 걸까? 고칠 수 있다고 기대하고 거기 있는 걸까요? 또 하나는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로 병이 고쳐질 수 있는 건가? 자, 쓸데없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병을 고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과연 오랜 기다림 끝에 고진감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나 할까? 어떨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어떤 명절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명절입니다. 우리의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같은 그런 명절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들떠있는 때고요. 기쁨이 넘치는 때고 모두가 행복한 때. 그게 명절이지 않습니까? 난 명절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은 좀 별종이고요. 일반적인 선에서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때, 그게 명절입니다. 모두가 들떠있는 그런 명절에 사람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못가입니다. 환자들만 모여있는 곳이니까. 방금 제가 환자들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맞는 표현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모인 병자들은 돌보아줄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 유형의 병자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만 그 병자들을 3절에서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기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중풍병자를 뜻합니다. 자, 이 셋은 모두 다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맹인은 물이 움직이는 거 자기가 못 보죠. 먼저 볼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누군가 집어넣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역시 다른 사람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 희박한 사람, 그런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곳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집을 뜻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자비, 은혜, 긍휼 이런 걸 뜻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 더하기 헤세드. 이게 헤세드, 베데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그런 뜻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특히 이제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단어고 좋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에게 이 헤세드라고 하는 속성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에 범죄하면서 그걸로 끝장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자비와 사랑, 은혜 이런 속성이 없었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근거가 되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그처럼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이 사실은 처절한 생존 경쟁의 막장입니다. 생존 경쟁의 막장입니다. 이곳에 자비, 은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사랑이나 긍휼 그런 게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남의 성공이 곧 나의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먼저 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쳐버리면 내 기회, 내 소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 거 뺏긴 겁니다. 또 기약 없는 기다림만 다시 계속되게 되죠. 다음 기회가 또 찾아온다고 한들 그런 일이 반복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들을 모두 절망시켜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절망이 내게는 간절한 소망이 되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여기가 심각한 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도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 뭐 얼른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요, 여기가 간헐천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가끔씩 땅에서부터 온천수가 솟아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온천수가 솟구쳐 오를 때, 그때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 중에서 피부병을 고친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걸 사람들이 천사 어쩌고 해가면서 기대치를 잔뜩 높여놓은 겁니다. 그다지 신빙성이 없는 소문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거라도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모여든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요한복음 사본들, 신약성경 사본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사본이 많은데 많은 사본들, 권위 있는 사본들 중에서는 본문 3, 4절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사본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저 구절은 누군가 집어넣었던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했던지 그런 걸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자,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여기에라도 데려다 놓으면 윤리적인 부담도 덜 수 있고 내다 버렸다고 하는 그런 부담을 덜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갖다 놓으면은 환자를 돌보는 생활의 부담까지도 덜 수 있는 그런 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소문이 잘못됐다 부인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처럼 야비한 사람만 이해가 되나? 자, 본문의 병자는 38년 됐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뜻이죠. 38년,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근데 나면서부터다 이러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 나이는 어림잡아도 40은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고대 사회 우리 인류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까? 2000년 된 이 당시 사회에 대체로 보면은요 21살에서부터 37살 사이로 나옵니다. 뭐 나라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는요 아주 짧죠. 21살부터 37. 자, 고대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고대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은 대체로 25세에서 30세 사이로 나옵니다. 25살, 30살.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이 왜 이렇게 짧으냐? 옛날에는 신생아 사망률이 높았죠. 그리고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깎아먹었을 건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보다 평균 수명이 짧았을 것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훨씬 짧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평균 수명이 30살 언저리라는 얘기인데, 그렇다 그러면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에휴, 저 나이에 무슨 그런 조롱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포기하고 여기에다가 고려장을 해버린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려장 아시죠? 자, 병을 고칠 기회를 잡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놓는, 그게 공식적으로 허락이 되는 데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존재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라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일부러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번 이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38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이라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뭘 뜻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의 세월. 신명기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거는 12정탐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가나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12명의 정탐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12명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낙심을 해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던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반역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징벌을 내린 게 광야 40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38년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까지가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년은 자기 죄로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고발하는 숫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가지는 38이 가지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죄 많은 인생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어쩌고 하면서 잘못된 정보에 기대를 걸고 혹시나 하는 그야말로 가능성 없는 희망 고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연못에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누운 사람들이 과연 그 말을 믿기나 했을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물론 믿어야 되겠죠. 강제로라도 믿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이 한번 움직이면 모두가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땐 정말 볼만했을 겁니다. 일대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는 생존 경쟁에 처절한 육박전이 일어났을 게 분명합니다. 내가 앞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고 넘어뜨리고 물어뜯고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비인간적 동물적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 하면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렇게 그럴듯한 간판을 걸어놓은 게 우리 죄된 인생들의 야비한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이 병자는 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본문 7절에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절규입니다. 자, 이거 베데스다 연못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오래 머문 사람이 절규합니다. 내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외로운 늑대라는 말이죠. 그거하고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사람에 치여 살기도 하죠. 그렇지만 정작 내게 필요한 사람, 나와 함께할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이 없는 게 현대인들의 비극적인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혹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소망 없는 사람, 그런 외로운 사람은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간판 하나 만들어서 그런 어둠을 우리가 가려놓고 사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요, 혹시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신지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여러분 없으신지? 지난 세기 중반에, 20세기 중반에 오스카 루이스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가난의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의 문화. 현대 사회의 병폐인 가난이 세습되면서, 대물림되면서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화가 형성돼 가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연구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빈곤을 연구한 다른 학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뛴 학설입니다만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아픈 표현입니다. 이게 가난의 문화. 문화화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자,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잘못된 곳에서 희망 고문을 당하는 세상. 그게 세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 그런 처지에 있는 바로 내가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찾아와 주신 예수님. 찾아와 주신 예수님. 딱 하나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진정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게 진짜로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병자는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믿음의 주님의 초대는 아랑곳하지 않은 자기 행위의 강조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바라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고독한 자, 버림받은 자,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고 절규하는 자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야, 네가 소망을 두고 바라보며 절규하는 그곳에 과연 소망이 있는 게 맞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거이기도 합니다. 근데도 우리 인생들은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가 무던히 애쓰는데요, 주님,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문제고 사회가 문제고 정치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괜찮은데 남이 문제예요, 이렇게 고발합니다. 자, 그처럼 대책 없는 인생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거기서 원망하는 거 그쳐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와라. 빛으로 나와라. 그런 초대의 말씀입니다. 절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절망의 반대말, 우리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세상적인 개념이고요. 절망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절망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절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우리한테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이 절망입니다. 믿음을 버리게 하는 거죠, 절망에서. 절망은 반드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환자가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덤벼야 될까요? 날 이 지경에 몰아놓으신 게 누군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원망을 할게요. 그렇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에는요, 누워있는 병자, 아픈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미 나은 겁니다. 이미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만 믿고, 아이, 예수님 그러지 말고 날 저 물속에나 한번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따지고 고집 부린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자, 소망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뿐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저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반대쪽으로 달려가면서 내가 열심히 달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향해서 저희가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참 소망을 바로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외로움과 절망이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는 것에서 온다는 거 깨닫고 이제는 인정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